이 법회 의식에 있어서 지금은 개명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법사가 그냥 연단에 서서 그대로 법문도 하고, 또 일반 그런 청중들은 합장만 하고, 합장하고 반대로 해서 그렇게 대신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수님이 산중에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꼭 그전 아주 옛날 예식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렇게 오체품을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거부반응도 느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살고 여러 가지 해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 생활도 좀 간소화되고 우리 생각도 그 복잡성이 별로 없이 간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이 항시 불안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느 지위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항시 불안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문학이라든가 또는 예술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런 종교라든가 철학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불안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사람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사회는 가면은 갈수록 더욱더 불안해질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우리 고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분단 상황이라 남북으로 분단되어 가지고서 항시 우리가 공포에 쌓여 있고 또 여러 피차 상호 비방도 하고, 사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자기 마음도 괴로운 것입니다. 남한테 욕을 하면은 그냥 그 즉시에 자기 마음이 먼저 오염되고 동시에 그 욕을 받는 그 사람도 역시 마음이 오염되고 분노를 느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비방 자체가 이것이 부득은 일인데 할 수 없이 우리 한국에서는 양쪽 다 상호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고론 깊어지고 더욱더 정오심은 이제 강해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금년 여름에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이제 한 2주쯤 됩니다만 그 더위가 심해서 아주 굉장히 참 그 감당하기 곤란스러운 그런 더위입니다. 39도, 40도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더위입니다. 뭐 50년 만이라든가 그야말로 참 뭐 매일 증명이 더라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더위로 해서 그렇게 모두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비하면은 한국에다 비하면 미국 땅은 그야말로 선택된, 그런 혜택된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땀으로 흘리다가 이제 여름 시원한 옷을 입고서 샌프란시스코에 막내니까 이제 섭씨 15도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철렁을 정도로 그냥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뿐히 온단 말입니다. 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참 아주 그 선택받은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태어나고 저기 태어나고 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불교말로 하면은 자기가 지은 대로 태어납니다. 이 과거 인가설 문화라면은 현대 젊은 분들은 잘 느끼지도 않고 불교를 믿는 분도 더러 불신도 합니다만 인과설을 믿지 않으면 그때는 불교도 안 되고 사실은 다른 과학도 안 됩니다. 과거 어떻게 살았던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고 지은 대로 태어나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 역사일에 그렇게 외침도 많이 당하고 또는 동족끼리도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당하다가 오늘날도 역시 하이로 고생을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거 전생에 우리가 경험한지 한국에 태어날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업을 지었단 말입니다.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경험하지 또 이제 선업을 좀 더 지었겠지요. 그러나 또 미국 이 개국 당시에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인디안도 이제 아주 학살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죄를 많이 범해놔서 지금 또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죄를 범는 그런 바보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지은 대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사람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 존재는 인간이 전부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지옥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8열 지역이나 파란 지역이나 또는 무한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참 혹독한 그런 고통입니다. 무한 지역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사이간자 조금도 고통을 덜 사이도 없이 휴식을 사이도 없이 고통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무한 지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비단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서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잘못 행동한 그런 자기 언행의 과보로 해서 그런 업보로 해서 또 역시 이제 금생에 우리가 살아서도 이제 고생을 받단 말입니다. 형무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주 구속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쩌다가 싸움판에 들어가지고서 칼 맞아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는다든가, 가지가지 그런 고통은 역시 이것은 지옥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역시 이제 우리가 영혼으로 해서 금생에 살다가 영혼도 몸을 다 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또 그대로 업따라서 갑니다. 업따라서 자기 금생에 살던 것에 애착이 많으면은 또 이제 유명계라 어두운 저승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저승에서도 분명히 헤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인간을 한번 살다가 이제 가면은 그만이다. 또 죽자마자 다른 세계로 또 이제 인연 따라서 그냥 태어난다. 이렇게 말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론 바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태어난 사람들은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것인데, 한 가지는 아주 선량해서 죽자마자 천상이나 극락으로 직행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마음이 잘 다기지 못해서 현세에 되어있는 그런 애착이나 그런 미련 때문에 이제 헤매는 영혼도 있지만은 또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하고서 가서 이제 살생을 많이 했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을 비방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악도한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지옥으로 직행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옥으로 직행도 하고 또는 천사이나 극락으로 직행도 하고, 이런 부류 외에는 보통은 다 영혼세계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중음세계라, 가운데 중자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사람과 인간 세상과 또는 우리가 돌아갈 그런 저승세계와 중간에서 헤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한 사람도 결혼을 보면은 그런 중음세계, 저승에서 헤매는 그런 세계 중생 때문에 막 시달림을 당합니다. 가서 몸은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그때는 진단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썽썽한 사람 가는데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 사람, 또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못하고 자기 한 몸에 가서 자기 외의 다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것은 영혼 때문에 미처 못 가고 있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 영혼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자기가 지은 대로 다 이와 같이 보를 받아 태어난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도 과거 전생에 신라 때나 또 그야말로 참 그때나 말입니다. 남북으로 또는 동서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과보가 이제 뭉쳐서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과보로 이제 업보로 해서 고생을 이제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 요순시대, 중국 요순시대는 아주 행복스러웠다. 물론 비교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 이제 행복스럽기는 좀 더 행복스럽을랑가 모르지만은, 인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유사일에 어느 때나 다 항시 불안스럽고 불행은 거기에 따라다닙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웬만큼 고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행복스러운 때가 오겠지. 그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끝날 때가 있었습니까? 반목 갈등 분열이 쉴 새가 없었단 말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또는 현재 우리 행동을 본다고 생각할 때죠. 우리 행동이 정말로 선량하고 아주 위대한 그런 성자 같은 행동을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행동이 남도 미워도 하고 욕심도 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이 인과 필연으로 꼭 거기에 걸맞는 또 미래에 있어서 이제 우리 불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의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우리 불행의 기본적인 원인, 과거나 현재나 또는 미래도 답해야 할 그런 불행의 원인의 그런 최초 씨앗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밝힌 것이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나 또는 다른 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가 다 인생의 그런 기본,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악을 없애고서 정말로 죄악이 없는 참다운 행복을 가져오려 하는데 성자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자님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기는 안다 하더라도 그 믿음도 바른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바른 정신이 없으면은 잘 못 믿으면은 그 잘 못 믿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을 구속시키고 또 불행이 또 가중이 됩니다. 이른바 맹신이나 또는 광신이나 그런 것은 차라리 그건 안 믿는 것만도 같이 못합니다. 불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든가 말입니다. 불교 아닌 것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 가서 기독교를 믿고 개신교를 믿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화합이 될 턱이 없습니다. 또는 자기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 가르침 같은 소중한 가르침도 잘못 믿어서 그와 같이 맹신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바른 정신이 바른 믿음이 없이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못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벌써 국경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내고 그렇게 뭐 하지만은 비자 안 내고도 지금 내와하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나 비. 앞으로는 두고두고 더 지나면은 그 틀림없이 그때는 이제 비자도 뭣도 없이 자유스럽게 내와할 것입니다. 이른바 국경이 어느 때란 말입니다. 21세기는 분명히 국경이 어느 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나라들끼리나 또는 다른 종교끼리나 우리가 좋은 실천 간에 서로 상종하고 서로 사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데 있어서 그 광신자, 자기값만 옳다는 그런 광신자는 도저히 사실은 설당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정말로 매서운 그런 지혜로해서, 영롱한 지혜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바른 정신, 바른 신앙을 우리가 꼭 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바른 신앙을 얻고자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마땅히 우리 지혜가 또 바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을 얻는다 하더라도 다만 듣기만 해서 그렇구나, 조금 더 이해해서 정말로 그렇구나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헤아리는 그것은 우리한테 큰 힘이 못 됩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더 낫다 하더라도. 그런데 바른 신앙, 바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모두가 다 우리한테 바른 지혜, 바른 가르침을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바른 지혜는 한말로 말씀드리면은 원통무예라 또는 원흉무예라 말입니다. 조금 더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치우침이 없는 지혜를 가져야 비로소 그때는 이제 바른 정신이나 바른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부처님 공부를 하셔서 육바라밀 법문을 다 알으시지요.
보시하고 남한테 베푸는 보시를 하고 또는 계행을 지키고 말입니다. 또는 자한테 어려운 것을 참다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다거나 또는 괴로움을 참다 말입니다. 인욕이라. 또는 그러한 공부를 보다 더 부지런히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정진 공부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을 오로지 그런 바른 마음에, 바른 믿음에, 바른 지혜에 이제 딱 멈추게 하는 그런 선정이라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참다운 지혜라, 참다운 지혜. 육바람일이라는 것은 6가지 바람일인데, 바람일 여러분들이 대체로 알으십니까?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의 그런 아르마르라든 그런 것이 바람일이 아닙니다. 바람일은 우리 중생을 생사의 죽고 살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인생 고의 그런 바다를 건너서 영생 해탈의 참다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야 바람일이란 말입니다. 한문투로에서 어려운 말로 하면은 토피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의 고해를 건너서 저기 피한 세계, 해탈 성불의 세계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성불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이 비로소 바람일이란 말입니다. 그 바람일을 그대로 밝힌 가르침이 바로 반야바람입니다. 반야바람입니다. 따라서 반야바람일이란 참다운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야바람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중생은 지금 상식으로만 삽니다. 우리 감각으로 해서 좋다, 굿다, 또는 이쁘다, 밉다 하는 그런 것은 모두가 이것은 중생의 그런 차원에서 보는 하나의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식은 이것은 각기 사람 따라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상식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으로 사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반목이나 갈등이나 상호 증오심이나 그런 것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이 제일 소중하단 말입니다. 자기 몸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몸은 이것은 그만치 제2적이나 3위적으로 아무래도 그것은 자기와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상식 차원에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핍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야바라면 반야의 지혜는 이것은 그런 상식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과학적이면서도 과학도 초월하는 그런 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처불자 지혜지, 바로 부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참다운 성자의 지혜입니다. 참다운 성자의 지혜가 되어야 비로소 불교의 반야지혜, 이른바 반야바람이란 말입니다. 남한테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상을 내고서 나와 남이 이것은 엄격히 이것은 다 구분이 있다. 이것은 다시 말고 그것은 나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남한테 베푼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참다운 보시가 못 되는 것입니다. 육바람일 보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가사 우리가 계율을 지켜서 살생도 않고 또는 음란한 짓도 않고 또는 음식도 함부로 안 먹고 이렇게 우리 생활을 도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의무감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 역시 반야바람일에서 지키는 그것은 계율이 아닙니다. 계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이른바 어려운 말로 도념이라 도의 가르침이 있어서 그 가르침 밑에서 그때는 단위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참고 해야지 억지로 참단 말입니다. 내가 못 참으면은 저 사람이 이제 인격을 저 사람이 깎아보겠지. 그래서 그 오바란 일, 남한테 우리가 베푸는 것이나 또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참는 것이나 또는 애쓰고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나 또는 참선한다고 들어 앉아서 그냥 가부야 틀고 앉아있는 것이나 말입니다. 아무리 모양은 가부자 틀고 이묵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반야제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불조의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원래가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반야제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는 모양만으로 해서 그 상을 좀 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이 지금 안 통한다. 지금 안 통한 것이 벌써 세계 우리 불교도나 또는 다른 종교계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종교는 없다고 하면서도 부질없는 상 때문에 싸웁니다. 나라는 상, 내 종단, 이 종단, 내가 맡은 철, 네가 맡은 철,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반야반일이 식성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따라서 반야반일은 이것은 참다운 지혜입니다. 참다운 지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육무한,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원만스러운 지혜입니다. 우주의 모든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다 녹아서 참다운 지혜로 다 귀려버리는, 합쳐버리는 그런 지혜란 말입니다. 상식도 참다운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반야반일 지혜까지 들어가야 참다운 상식이 됩니다. 과학도 참다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반야반일이 들어야 참다운 뿌리를 압니다. 동양철학이나 서울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존재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모든 생명의 근본 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힌 반야반일이 되어야 그래야 참다운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반야제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반야제의 본 고장이 우리 절집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입니다. 또는 참다운 지혜를 찾고자 하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인도 철학도 공부하고 철학 교수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유대한 사람들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나 또 그런 문제 사이도 또 이제 갈등과 반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야지혜, 참다운 지혜, 참다운 불지를 당당히 하면서도 미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모르는 것인가? 그 제법이 본래 비어있다는 공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제법이 본래 비어있다는 공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본래 참다운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다운 아버지도 못되고 어머니도 못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공도를 모르면은 참말이 무엇인가 그 실상을 모릅니다. 아무리 겉으로 허우대가 좋고 좀 잘난척해도 제법 공이라는 그런 도를 모르면 그때는 참다운 자기가 못 됩니다. 참다운 자기가 못 되오니 참다운 사회인도 못 되겠지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온당 가르침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범부심을 성자의 마음으로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구태의 그 어려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범부로 그런 살면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 말씀 대강 말로만 새기고 그로 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무방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인생고가 따른단 말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인생 고열을 그때그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법 공인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어느 시간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법 공토는 우리 머리에 우리 잠재의식에 새겨내야 돼야 합니다. 되풀이 익혀서 그래가지고서 정말로 공토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이 아닌데 어떻게 공토리에 할 것인가? 본래가 공인 것입니다. 본래가 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성에 못 들어가면은 몇 백성 해낸 도리 역시 꼭 공이 되고 맙니다. 내 몸뚱이도 갖는 다 공이 되고 맙니다. 텅텅 빈 공도 때는 우리 지구가 허물어지고 우주, 은하계, 또 은하산 모두가 다 험해지고 말 때는 그때는 우리가 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목성과 지금 그 혜성이 갖다 충돌해가지고서 아주 그 목성에 커다란 상처를 낸 거 보십시오. 본래가 공인데 우리 중생들이 상식으로 해서 그 공토를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 상식 그것은 마치 그야말로 참 무서운 여러 소견이 코끼리 만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만진 부위에 따라서 자기 의견대로 마듯이 우리 중생의 견해는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미운 사람도 또 상대편에서 이제 여건이 또 그 사람은 이 좋은 사람은 또 이제 좋다고 하는 것이고 더 사랑도 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정반대의 견해도 있는 것이고 상식은 도저히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식으로 해서는 자기 인생의 정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정체도 모릅니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의 정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인연 따라서 사랑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겠지. 그러나 그 본래는 무엇인가? 정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정체를 알려면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종교의 실상을 밝힌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법이 공이다, 모두가 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중생이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이제 자기한테 집착을 말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불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로 빈 것인데 본래로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상식으로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전율이무라. 우리 중생의 망정에서는 우리 중생이 망념된 마음이 있다고 보지만 참다운 원리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없단 말입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원리를 과학이 없을 때는 현대 물리학이 미처 안 나올 때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공토를 훤히 알아보는 뒤에는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참선을 좀 했다 하더라도 공토를 잘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과학, 현대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이 나온 뒤로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공토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존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에너지의 하나의 운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고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유한 전자도 고유한 산소도 써도 없단 말입니다. 고유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도 없거니 하물며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그 존재는 있을 것인가? 본래가 에너지라는 물질이 아닌 것이 운동에서 하나의 가상만 낸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물리학자나 과학도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 기본적인 그런 물질이 기본적인 것이 다 피어버리고 본래 없는 것이니 하물며 그런 피어버린 걸로 해서 고국에서 이루어진 내 몸뚱이 세포가 존재할 것인가?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애석해도 우리 공토를 꼭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성자가 증명드리고 현대 과학이 증명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안 믿으면 결국은 성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고 또는 과정을 채우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허무한 공이 아니라 부처님 성품, 천지 우주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에너지라는 에너지의 정체의 것은 현대 과학은 에너지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모르는 정체를 벌써 2500년 이상 소급이 올라가서 부처님께서는 알으셨단 말입니다. 또는 무수한 성자가 다 그 자리를 증명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이 비어버린 그 알맹이는 그냥 담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성품에서 충만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다른 말로 붙이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존재의 근본인 동시에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이제 풀이 표현하면은 그때는 일체를 창조하고 모두를 섭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존재의 근본 실상자리, 생명의 본질자리.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 하는 부처님으로 붙어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으로 붙어서 모양을 놔두더니 어느 것도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고유한 모양이 있으면 모르거니와 고유한 모양이 없는 천지 우주가 불교 말씀으로 원흉대라 원만스러운 물질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무량무진 하나의 생명으로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천차만별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양을 놔두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화엄경 같은 어려운 말씀을 하면은 리사무예라 우주의 근본 원리나 또는 현상이 원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사사무예라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나너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가 다 그때는 좁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모두 가시가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지금 사망한 뒤에 그네들 이북 사람들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김일성이 위대하다 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소용을 시켜놨으니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그와 같이 그냥 울어 빠지고 그와 같이 그야말로 참 슬프고 한단 말입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그 미제이 그냥 앞잡이로 해서 그 파기포장 나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짓거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도 그네들은 그 광신적으로 나쁜 쪽으로 했으나 우리는 정말 실상적으로 김일성이가 참말로 위대한 분이 아니고 우리 남한이 참말로 나쁜 것이 아닌 것인데 그와 같이 소리를 시키니까 이제 나쁘고 좋고 도와본 것이 그렇게 되지만은 부처님 법문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본래 있는 것을 참말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래 없는 것은 참말로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물건이나 이것도 역시 다 허망한 다 빈 것이고 말입니다. 그 빈 자리에 꽉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 성품이란 말입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라 머리카락부터 발까지 것은 텅텅 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상이 도시 없는 빈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있는 그런 참다운 생명은 부처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천지 우주는 부처님 생명, 힘의 불성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말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몸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에너지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에너지가 잠시간 모양을 가상만 납득 있을 뿐입니다. 에너지 정체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실감은 잘 안 나겠지요.
시간이 안 나니까 우리가 연불도 하고 주문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우리가 지장보살이나 남아이 다 부르나 그냥 밖에다가 기독교인들이 보통 밖에다가 하나님을 보듯이 밖에다가 설정하고서 대상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가 속바르지도 않고 말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무슨 상이 나오면 상에 걸려서 공부가 없는 줄 가버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도 내 몸도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청정미묘한 그런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한 번 하면 헛만치 우리 마음이 본래 그 자리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당장에 부처가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재벌전에는 법계십니다. 모든 부처님은 삼세 모든 부처님은 다 우주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가셨분이나 모두가 다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석가모니가 자기 몸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있다. 그런 것은 부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우주 중생 가운데는 부처님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중생이나 사람이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잘나나 못나나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해서 거기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본래가 부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바로 30 이상 80정이나 그 마음이 바로 무량의 공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자기가 한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은 누구나가 다 무량의 복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고 생각 않고서 없는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팔려있는 것이지 정말로 내 마음은 본래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본래 그 자리에는 무량의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때는 무량의 공덕이 차근차근 빛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시심이 시부리요 심작불이다. 그러기에 바로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으로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본래 들어있지 않으면은 본래 부처가 아니면은 부처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냐바라미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인식해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모두는 다 허망하고 그 참다운 실상은 이것은 허망하지 않은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다. 모두가 다 진리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주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아는 이것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주를 지금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남한테 보시할 때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선 것이 자기 것을 남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는 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다운 보시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나 또는 스승이 학생들을 사랑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없다는 소식 본래 둘이 아닌 것인데 우리 중생에게 잘못 본다 이렇게 분명히 느껴서야 한단 말입니다. 이 미국을 구제하는 것도 미국이 타락산 구제하는 것도 말입니다. 흑인 문제나 무슨 문제나 다 문제 해결하는 그런 관건은 커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참다운 지혜, 반야의 지혜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참선도 그 자리를 알아야 그래야 순순히 법방명령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의심하고 끙끙 알아보겠자 반야를 왜 그러는 것은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자리가 무량의 행복이나 지혜를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은 갈수록 우리 행복도 거기에 비례가 됩니다. 한 걸음 가면은 간만치 우리 몸도 마음도 가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들은 화려한 날이라 꼭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화려한 날이다. 그때는 기분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된 길은 다른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이나 모든 성자가 다른 성자도 반야바가임을 깨달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같이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더러는 또 방편설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적어도 성자라고 하면은 몇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반야바가임은 우주의 참다운 도리는 반야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나 무수한 성자가 다 증명을 다하고 동서철인들도 내나야 그 자리를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만능 시대에 있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현대 과학들 역시 그 자리를 증명한단 말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만 모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과학도 역시 과학이 보다도 참다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참다운 알차고 일벌이 없는 그런 복된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부처님 가르침, 성가의 가르침대로 그 에너지의 본질이 이것이 영생불멸한 생명 자체다. 이 가운데는 만 공력이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가 믿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하는 과학적 분야에서 홀썩 더 공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시면 보다 더 바른 신앙을 깊이 알기 위해서 불경도 많이 보시고 말입니다. 연물도 많이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서 그 공덕이 있고 이어져서 꼭 참다운 깨달음이 되셔야 그래야 참다운 자기 보배가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자기 변신이 됩니다. 자기 우리 중생을 혁명을 해서 참다운 혁명, 그 성자가 되는 게 참다운 혁명입니다. 어느 누구나다 어느 나라나 모두가 다 성자의 가르침을 위해서 참다운 혁명이 꼭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원자력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량없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마음도 들어서